주셔서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그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울고 있는 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내가 그들이 돌아오길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아는 자들, 아버지 찾아 나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인의 끓는 마음이 들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주간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그 적은 미션도 감당하여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미래 내가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으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물질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 질병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 자녀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 미래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잊고 그 나의 잃어버린 그 손실들, 내가 해야 될, 내가 해결돼야 할 일들에 아주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먼저 그의 나라로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일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의 기도 제목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고 나는 주인의 마음을 조차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아름다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잃어버린 양 찾으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주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은 나의 일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맛보아줘서 담대하게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가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번 주간에도 중요한 결정을 앞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번 주간에도 일터로 나아갑니다. 일터로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가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그의 삶에 형통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사업장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번 주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아픈 자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받으셨사오니 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블레셋톡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전부를 결국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종. 아멘.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장 1절에서 10절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다음에는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서 드리기 위해 온 구원자요,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왔다. 이것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전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랑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는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다스리는, 내가 약속해서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시듯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집트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이신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중간에 시내산이라는 데를 들리잖아요. 그 시내산에 들려서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십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십계명. 그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로,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구원해서 들이신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미 들어갔지만 아직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그 중간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이 삼아주셨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가르침이 과거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옛 계명을 그렇게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산다 하고 이렇게 세 계명을 지금 주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겠어요? 내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 하고 그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요 하고 여러 가르침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르침 중에 그 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걸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가르침을 오늘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다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늘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셔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으로 살아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돼야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종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블레셈터 교회 성도님들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예화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오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쭉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양 한 마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은 산으로 들로 그 협곡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잃은 양이 무엇이냐? 잃은 양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주님의 잃은 양은 누굽니까? 주님의 잃은 양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무슨 말이냐면 허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다면 그 죄인을 향해 애끓는 마음을 가진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그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지 않은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그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런 애끓는 마음을 종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을 종들이 모른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얘기를 주님이 왜 하십니까? 1절에서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따라서 저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뭐를 같이 한다는 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뭘 같이 한다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셔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아,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으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고 우리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 더러운 이방인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셔야 안 삼아주셔요? 삼아주셨죠. 그런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거 굉장히 싫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를 굉장히 말도 안 돼. 그들이 왜 유대인이 돼야지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인 채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싫어하는 거를 가지고 3절부터 이 뒤에 나오는 15장 3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이방인이라도 돌아오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거를 너네만 모르는구나, 주인의 애끓는 마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돌아오는 거를 누가 싫어해? 첫째 아들이 싫어하잖아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인 거고 첫째 아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둘째 아들, 죄인인 이방인인 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를 첫째 아들이 싫어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를 너무나도 기뻐하는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종들이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를 너희가 너무 싫어하고 유대인 되지 않는다고 싫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하고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의 마음인데, 종인 블레싱 센터교회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모르는 것, 그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중에요, 종종 자녀가 아픈 일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러면요, 우리 블레싱센터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어려움 당하면은요,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누구 성도님 가정에 뭐 자녀가 아프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성도님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명절이라고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를 드리고 막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와 마음이요, 당연히 몇 년을 막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첫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계속 그 기도를 지속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막 일어나서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막 주님 붙들고 막 철야를 하고 1주일, 2주, 3주를 막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생활의 기도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우리가 이게 긴 싸움이잖아요, 병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생활의 기도로 긴급한 기도를 우리가 마치고 나서는 생활의 기도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금도 계속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를 바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요 달라요. 그 일을 겪고 있는 가족들은 다르다고요. 그 일을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가족들, 특별히 부모들은요, 성도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길게 기도하기 위해서 생활의 기도로 넘어가지만 셈에서 이제는 그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만 그 애끓는 부모의 마음과 같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의 기도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넘어가서 이제는 길게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는 부모는요, 그 애끓는 마음이요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요, 이 아이를 데리고 막 병원을 다니고 붙들고 막 낙심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간절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의 기도로 넘어가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막 일상 속에서 성도님들이 여전히 몇 년 동안도 기도를 놓지 않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부모와 마음이 같지는 못해요. 부모는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막 좋은 데 있다 그러면 다 찾아가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디 지방에라도 가고 막 별의별 방법이라도 막 다 써서 막 이 아이를 막 일으키기 위해서 막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매일 돌보면서 매일 낙심하면서 또 일어나서 돌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죄인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만큼 마음이 애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누가 우리 주님과 같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주님과 같이,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뭐 그런 가정들의 남편, 아내와 같지 않고, 그런 부모와 같지 않고, 그런 자녀와 같지 못하듯이 우리도 당연히 그 애끓는 죄인 한 사람을 향한 애끓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과 같겠냐 이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 죄인인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곁에서 섬기는 종으로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8절에서 10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여러분 보세요. 아픈 아이를 안고 뛰고 간호하고 마음이 애달고 애를 안고 막 잠 못 자고, 여러분 아이가 아픈데 부모가 어떻게 잠이 듭니까? 그죠? 우는 아이로 인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아픈 아이로 인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죠? 여러분, 죄인을 향한 이 주인의 마음도 오늘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뭐가 된다면 기쁨이 된다. 얼마나 기쁨이 되냐면은 주님이 막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쁨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를 벌일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잔치를 벌일 정도로 주인에게 기쁨이 된대요. 그러면은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주인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요. 그러면은 안 돌아오면요, 주인의 마음은요 지옥인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요, 부모의 마음은요 지옥인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나으면요 기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이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종인 우리는 그 마음이 애끓는다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비유로 들어서 알려주셔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랑 똑같거든요. 데나리온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새 뭐 그냥 일당을 10만 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 드라크마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잃어버려도 마음이 불편하죠. 불편해. 어디다 둔지 생각이 안 난다. 요새 10만 원 봉투 그거 어디다 뒀더라? 생각이 안 난다 야. 이러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면은 언젠가는 나오겠지 이래요? 불편해요. 이거 불편하다. 그죠? 그런데 그게 1000만 원 중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1000만 원 중 100만 원 봉투에 넣었는데 어디가 뒀더라 야. 요새 자꾸 생각이 안 난다 야. 그럼 100만 원 잃어버리면요, 집안 다 쓸면서, 그죠? 들춰갔다가 어디 막 안 나올 거 알면서도 그 서랍을 열었다 다시 뭐 이랬다가,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난 10억에 샀는데 1억이 떨어졌어야 이거 뭐 마음이 9억이나 있다 그래도 이럽니까? 아니면은 그때 팔걸 이럽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때 팔걸 이러죠? 그죠? 그게 여러분의 주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팔걸 조금 더 하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됐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또 여러분, 주님이요 이걸 예화로 드신다고요. 오늘 이걸 예화로 드신다고요. 사람은요, 우리는요 막 10%의 손실, 10%의 뭐 이런 걸 가지고도 관심이 막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막 이거 막 돼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거기에 막 온 정신을 다 쏟아가지고 막 방을 쓰고 난리를 막 부린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보면 이 성경에 말은 안 나와 있지만요, 막 방을 쓸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 너네는 그 10% 때문에 막 난리를 지기지 않냐, 막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 종의 관심이 10 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1 드라크마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그거를 찾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주인의 마음도 똑같다. 주인의 마음은 어디가 있냐? 잃어버린 죄인, 함께하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거기에 가 있다는 거. 주인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블레싱 토교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관심 분야가 막 있는 곳에는 우리가
정신없이 내가 막 그 일을 파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이 관심 있는 거에는 우리가 너무 그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와 같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종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종이라면은, 우리가 종이라면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종이 돼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주 미션 커피 마시기래요. 여러분, 제발 이 미션들을 이거 한다고 뭐 이게 뭐 되냐, 제발 이러지 마세요. 커피 마시기만 해도요 벌써 마음이 불편해요. 야, 언제 또 약속을 잡아야 되냐, 나 교회 오라는 소리 하는 거 저 인간도 다 알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 영혼 놓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돼요. 저도 지난주에 막 불편하더라고요. 그거 뭐 또 뭐 초청장을 전달하래. 그죠? 아니, 담임 목사도 그런데 저는 막 불편해요. 초청장 저거 이거 다 아는데 저거 교회 오라는 소리 한다는 걸 안 채로 사람 만난다는 게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안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미션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편지 뭐 요새 편지나 씁니까 우리가? 근데 그냥 미션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니까 또 감당한다고. 근데 이게 신기하더라니까요. 아니 이거 뭐 이런 거 한다고 되겠어? 이런 마음이 미션을 딱 받아들면요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해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요. 그 영혼 놓고 미션 해야 되니까 막 부담이 되고요. 부담이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그거 뭐 전달하는 거나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나 계속 신경이 쓰여요, 영혼에 대해서. 일주일이 괴롭더라니까요, 막. 이거 막 할 생각에.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이거 막 하면서 또 한번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전화하게 되고. 야, 이게 미션이라는 게, 이게 안 하는 사람은 옆에서 볼 때, 아휴, 뭐 저런다고 전도가 되냐? 안 하는 사람들 소리에 그거는. 해보세요. 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엄청 부담이 돼요. 안 믿는 표정인데, 안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종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아는 그 종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내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으로서 이 미션을 감당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인의 마음을 담은 찬송이죠. 우리 그날이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우리 한번 더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죄인이 한 사람 돌아오면 주님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죄인이 한 사람 돌아오지 않으면 주인의 마음이 애끓는 마음 여러분 지옥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잠 못 이루시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영혼이 살아야 될 텐데 이 영혼이 나아야 될 텐데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녀가 아픈 부모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히 한번 눕지를 못하시고요. 잠들어도요 계속 깨요. 30분이면 깨고요 1시간이면 깨고요. 우리는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집 밖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삶을 모르죠. 그러나 그분들은요 잠 못 이루고요 작은 소리에도 깨시고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편히 한 번을 누워보지를 못하시는 어디 여행 가도 편치 않고요
누구 사람을 만나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집에 있는 아이 생각에 뭐 하나 제대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를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누구 사람 한 명 편히 만날 수 있습니까? 나가면은 뭐 일해야 되죠. 일하고 들어오면은 또 아이 돌봐야 되죠. 주말이면 뭐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런 마음이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음 편히 한번 누워보실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90평생 살죠. 우리 주님은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을 편하게 눕지 못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집에 있는 종,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종은 그 주님과 애끓는 마음의 정도가 같지는 못해도 그 마음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종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종들을 보실 때 그 종들을 향한 마음은 또 어떠실까요? 우리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아니세요? 주님, 성령님,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집 주인의 마음을 아버지 모르는 종입니다. 아버지 그의 그는 마음도 견딜 수 없지만 곁에서 그 종의 주인의 삶을 본다면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의 끓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에 끓는 마음조차 없으면 아버지 주님의 일을 아버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주인의 그의 끓는 마음을 곁에서 보고 느끼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느냐 안 충성하느냐 여러분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적은 일에 충성조차 하지 않는데 무슨 세계 선교를 하고 무슨 뭐 북한 선교를 하고 무슨 뭐 이 땅에 억눌린 자들 뭐 우는 자들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나중에 큰 일도 하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의 입술에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나의 일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입술을 열어서 그 적은 미션이라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있는가?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셨습니까? 지난주
지난주 적은 일의 미션 여러분 수행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인 거예요. 그게 미래의 북한 선교, 그게 미래의 세계 선교, 그게 미래의 수많은 이 땅에 우는 자들을 일으키는 그게 그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VIP들 만나서 뭐 식사하고 초청장 전달하고 이번 주에 뭐 커피 마시고 이 적은 일이 미래에 여러분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비전 품고 있어요. 주님이 이 사업장을 통해 이런 비전 이루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오늘 적은 일로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주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긴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지만 이번 한 주간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아버지 영혼들 만날 때 그들의 영혼의 마음을 아버지 움직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득하여 세상 속에서 두려움 가득하여 우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고 주인은 기뻐 잔치를 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의 적은 일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